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재원 목사입니다.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세요? 사실 저는 몰랐었고요. 오늘 새벽나라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탕수육 부먹 대 탕수육 찍먹. 설마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오늘 묵상의 제목이 일상 밸런스 게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어떤 것들인지, 그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나는 내 허무한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인들이 자신의 의로움 가운데 망해가는 것과 악인들이 자신의 악함 가운데 장수하는 것 말이다. 그러니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살려고 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겠는가? 또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도 말고 그렇다고 어리석게 살지도 마라. 무엇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하나도 놓지 않는 게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지혜는 성 안에 있는 10명의 용사들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을 더 강하게 한다.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도 들릴지 모른다. 너 자신도 여러 번 남을 저주했던 것을 내 마음이 알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혜로 시험해보고는 내가 지혜로워지기로 결심했다라고 했으나 그것은 내 능력밖이었다. 지혜라는 것이 그토록 멀고 길이를 알 수 없이 심오하니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내가 마음을 바쳐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아내려고 살펴보고 연구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바보스럽고 미련한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마음이 덫과 그물 같고 손이 사슬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지독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런 여자에게서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은 사로잡힐 것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보라, 이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다. 내가 모든 이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 영혼이 계속 찾아보았지만 남자 가운데는 1000명 가운데 1명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여자 가운데는 1명도 없었다. 내가 깨우친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 큐티 제목에 해당하는 일상 밸런스 게임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밸런스 게임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두 가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나친 종교주의와 믿음 없는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살려고 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겠는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며는 자신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누가 보기에도 흠 없이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자초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를 붙잡되 다른 하나도 놓지 않는 게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종교주의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도 어겨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태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여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할 때에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마십시오. 시편 45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옥좌는 영원할 것이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의의 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롭습니다. 때에 따라 변하며 불완전한 내 자신이 아니라 불변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인간은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23절에 두 개의 지혜가 나옵니다. 첫 번째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죠. 뒷부분의 지혜는 진정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욥기를 들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한 자신의 인생인데 갑자기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떠나버리니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지혜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되려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욥은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다시 질문하신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욥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구나. 내가 나름대로 잘 산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말이죠. 오죽하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 경험을 했었던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토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궁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그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최고인 능력주의,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학력으로 그 사람의 지혜를 측정하는 지식주의입니다. 그 모든 극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 순간
일상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쫓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새벽나라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